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매일미사 오늘의 묵상을 보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식에 매일 것이 아니라 본질을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율법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계명은 사랑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지키기만 하는 것은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쟁점인 손을 씻는 정결례 문제도 외적으로 씻었는가 안 씻었는가 보다 왜 씻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정결례는 바람과 먼지가 많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옛부터 식사 전에 손을 닦거나 몸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근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관습이었기에 손을 씻는 일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결례의 본뜻을 생각하지 않고 정결례를 지켰던 것이지요. 그럼 정결례의 속뜻은 무엇인가?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며 정결례의 참뜻을 설명하십니다. 정결례는 탐욕에 대한 의식을 가지도록 경계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정신없이 그저 외적으로만 깨끗해지면 더러운 영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가 보니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그저 정결례, 깨끗함만 생각하다가는 마귀가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가 7명을 더 데리고 왔던 이유는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귀가 얼싸좋다 하고 지 친구 7명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비어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말은 내 집이 비어 있지 않고 예수님 겁니다. 성모님 겁니다. 당신의 집입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독서는 형제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순명히 진실되게 믿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표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느님이 어디 있나? 하느님 보여달라. 그럼 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라는 말입니다. 왜 억지냐면 하느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박도식 신부님 표현대로 하면 길을 가다가 시계를 하나 주었는데 그 시계를 보면서 우연히 어쩌다가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시계가 생겼다라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억지고 누군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시계를 떨어뜨렸구나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 우주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구가 둥급니다. 왜 안 떨어질까요? 그러면 인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거라고 설명해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 인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있기가 힘든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거든요. 근데 자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일정하게 계속 그렇게 돌까? 나름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하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했을 때 대답은 못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 하느님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쉬고 있는 들숨과 날숨도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매 순간 나에게 숨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숨을 쉬고 나면 더 이상 하느님께서 들숨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겠지요. 심판 전에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내가 내쉽니다. 하느님과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같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즉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절로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화답송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한다고,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이야기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끝까지 번져나가네. 자연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다가 내가 숨이 끝나는 날 하느님 앞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움직이시는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겉만 닦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해야 되고 자선으로 깨끗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